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33장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즉 남유다를 핍박하는 삼키려고 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겠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것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언제나 이제 그 완전하신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또 완성까지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물론 아수르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원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 이제 앞에 1절에서 13절, 14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아수르는 너무 잔인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멸망시키려고 이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노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임 당하지 않았는데도 속이는, 즉 유다 나라가 아수르를 학대하지도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유다를 속이면서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아수르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왕이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701년인데 주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그 사신을 보내고 그래서 굴복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친애굽 정책을 피면서 아수르를 대적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 용서해달라 빌은 거죠. 그리고 당신들이 처분하는 대로 잘 따르겠다, 그런 이제 굴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아수르가 은금 상당한 양의 은금을 해마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싹싹 긁어다가 은도 금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한 2년쯤 있다가 699년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게 속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 이제 당신들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갖다가 다 바치니까 받아먹고 또 다시 또 짓밟으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히스기야도 물론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건데, 애굽을 의지해봐도 안 되는 거고, 아수르에 가서 손들고 가서 항복하면서 굴복하면서 봐달라 그러고 있는 거 싹 갖다 바쳐도 결국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굴복하면 될 것 같아도, 양보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양보하면 그 자체가 지는 거기 때문에 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도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경배하라는 게, 자기한테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기에 코가 깨는 거죠. 항상 한 번만, 이번에만, 이번까지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적으로도. 그래서 결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면 안 되고, 당연히 굴복해도 안 되는 거고, 다른 거 의지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나가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비참하고 그 부끄러움 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 또 힘이 없으니까 또 짓밟히고,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거기 2절 이하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주님만 앙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 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셔서 18만 5천 명 죽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자기 고국으로 도망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속임당해서 결국 죽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비참하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 앞에 가서 신에게 경배할 때 그나마 가장 신뢰했던 아들이, 그 둘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속였느냐? 너도 결국 속임을 당하고 아들한테 죽임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후에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봐도 야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나이 137세가 돼가지고 애국왕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참 자기 자식들에게, 야곱도 자식들에게 속잖아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막내 아들, 물론 막내는 아니지만 베냐민이 있지만 그렇게 쉽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 그 옷을 찢어가지고 또 거기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 피를 묻혀서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참 자기 장인에게도 10번이나 속고, 자기 아내 얻는 것도 속아서 레아하고는 결혼하고,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자녀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다윗 왕처럼 용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지만 사실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당장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라도, 다윗이라도, 야곱이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도,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그렇게 나가니까 북이스라엘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혔습니까? 망해버렸잖아요. 남유다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혔습니까? 겨우 남았지만 그걸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성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도 없이 많이 죽고,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이 아낙네들 여인들은 비참한 꼴을 당하고,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시지만, 그들은 거기다가 자기들의 악을 더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 이상의, 말하자면
너무나 악하게 짓밟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 예.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기 8절에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들은 그 아수르는 조약,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 그 약조한 거 다 파괴하고 성읍들 멸시하고 그 땅이 슬퍼하고 서잔하고 부끄럽고 사막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일시에 끝내버리시고 마지막 심판 때 영혼은 불 속에 던져버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공의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그런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다윗과 같은 경우도 상상하기 힘들 만큼 끔찍한 그런 고난을 겪었고, 야곱도 일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고 말년의 위로를 받았지만, 그게 그렇게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양육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징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크게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준 그 사건을 들어서 3절은 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도 살아갈 수 있거나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배고프다고. 이게 배고프면 극에 달하면 배는 게 없나 봐요. 그렇게 타락을 했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그런 열왕기하 7장 3절로 7절의 내용인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열왕기하 7장 3절로 7절 말씀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여기도 죽고 나가서도 죽는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굶어 죽는 것보다는 가서 아예 창에 찔려서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가서 먹을 것 좀 그럼 달라고 해보자. 가지고 갔더니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고 6절 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막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다 알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요. 뭐 햇사람, 애굽,
뭐 가서 돈 주고 뭐 도와달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사야 33장 3절의 말씀이 이 사건을 지금 들어서 바로 이들을 이렇게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를 저 아수르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그들이 아수르가 철저하게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5절에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결국 이 모양, 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시온이, 예루살렘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그렇게 우상을, 죄를 그렇게 범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이제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그래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모든 원수들, 아수르 대적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가 충만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에서도 완전한 의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의의 나라입니다.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의요.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옳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물론 그 기준은 말씀이겠죠. 의가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옳은 거, 그래서 믿음과 양심도 그래서 바로 써라. 그게 의예요. 양심, 말씀이 양심의 표준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의인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건데 그 의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히스기야 시대도 그림자적이지만 일시적이고 그렇지만 그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의 지식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과연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실제로 이제 나타난 체험 속에서 자기의 확고한 그런 생명 있는 그런 지식,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성히 갖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구약 역사 속에서 가장 풍성하게 갖고 배우고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신약 주 한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계시가 완성이 됐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바른 교훈은 신약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지고 깨달게 해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물론 지금도 깨닫지 못한, 아직 드러나지 못한 진리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갈수록이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에 있어서는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런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수없이 많은 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많이 밝혀놓으셨다네. 많이 깨닫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식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그만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반대로 빈약한, 너무너무 빈약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반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체험적인 지식은 너무 빈약한 그런 시대,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조차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막 흔들리는 거고.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물어보면 이단들이 거기서 구원 받았나? 이렇게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돼. 오늘 이 시대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만 풍성하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알매 교제에 있어서는 정말 빈약한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유다 나라를 그 멸망 직전에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을 경외, 물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을, 참된 모든 복,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참된 복이란 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말고 정말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좋은 것, 참으로 아름다운 가장 온전한 모든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겨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돼요. 그러라고 우리 구원해 주셨고 그러라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보배.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56절에 보면 시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순종한 것이 내 그 산업, 내 몫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56절 한 절이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죠. 시편 119편 5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 칭찬, 상급
존귀, 영광. 이거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인데, 유업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고생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 겪어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유예요. 그게 칭찬이고 상급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존귀함.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가진 거 없다. 또 주를 위해서 다 쓰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화를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 이 땅에서 뭐 별로 쌓아놓은 것도 없다. 가진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없어도 말씀만이 순종한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사람,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수고한 대로, 충성한 대로, 말씀 순종한 대로 정말 그만큼 정말로 존귀한 자고 정말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그만큼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소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지킨 거. 나에게 남는 거 말씀 지킨 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거, 그거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시 약속을 짓밟고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의 용사들이 밖에서 뭐 해보려고 해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또 평화의 사신들이 뭐 가서 좀 화평해 보려고 가서 왜 또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튼 이 화친을 위해서 사신을 보내도 필요 없습니다. 슬퍼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돼요. 평화의 사절을 보내도 안 되고, 용사가 가서 막아보려고도 안 되고, 그래서 8절, 9절에 짓밟히고 비참하게 됐고, 예루살렘만 딱 남아요. 히스기야 왕 때도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다라는 건 다른 데는 다 짓밟혔다라는 얘기예요.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아.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고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 내가 이제를 이 짧은 절에서 3번씩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봐도 안 돼요. 용사를 보내봐도 안 되고 평화의 사신을 보내봐도 안 되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 하나님의 때가 다 물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수단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근데 이제 정말 그때는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뭔가 수가 조금 있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뭔가 좀 꿈틀해볼 수 있는, 비벼볼 수 있는, 뭔가 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기대보고 기대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다 이제 끝나야 돼요. 나는 그의 하나님만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한편으로는 다 생각이 있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구 좀 도움을 달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 좀 될 것도 같고 한데, 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지, 이때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실 때,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만 의지할 때 방법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의지할 것들이 많으면 그만큼 더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 자기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기 힘들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기 힘들고, 뭐 기술도 많고 지혜도 꾀도 많고 뭐 이래도 하나님 의지하기 힘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100%라고 하면은 뭐 한 50%는 의지하고 뭐 100%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런 의지하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 돈이 있어도, 뭐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유력자들이 설사 있어도, 뭐가 있어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만 100%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 된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기가 쉽지는 않다, 사실은.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돼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도 그렇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 11절 이하에는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그들은 결을 잉태하고 짚을 내산할 것이다. 그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것은 결을 잉태해서 짚을 내산하는 헛된 일이라는 거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들. 그들의 호흡이 불이 돼가지고 너희를 삼킨 거다. 즉 자기들의 호흡이 불이 돼서 자기들을 삼키는,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자기들이 망하는 뭐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하만이 유다 백성을,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것. 그런 거죠.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빠지는 것. 우리 잠언 26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뭐 하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굽는 횃돌같이 푸석푸석해지겠다. 푸석푸석해져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그 전에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걸 뭐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나타나면 그게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결국 이 세상이 누가 됐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저런 존재를 두려워하고 또 다 불타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두려워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 심히 미약한 그런 존재가 돼서 망하는데 그런데 왜 그걸 두려워할?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고 추하고 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 그걸 뭐하러 자꾸 소망하냐. 그래서 13절에 너희 먼데 있는 세상 모든 백성들 또 가까이 있는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나의 권능을 알아라. 내가 행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좀 알아서 하나님만 바로 섬겨라.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풍성한 그런 말씀, 새벽에 잠깐 말씀했지만 이거 어저께 한 몇 시간 전에 좀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진배 없습니다. 뭐 까마득한 몇천 년 전에 인간의 생각은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좀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래나 변함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면 죄인들은 벌벌 떱니다. 거기 4절에 시온의 죄인들을 막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막 떨고 그전에는 큰 소리 땅땅 치고 말이죠. 믿는 자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 짓밟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엄중한 어미하심이 나타나면 다 벌벌 떨어요. 세상도 그렇게 되고 다 벌벌 떱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삼키는 불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데 거기에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설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거기 15절에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뭐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쩌든지 의를 행해 나가는 자들이다.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양심을 써서 바르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니까 정직한 말을 행하고 뭐 토색 남의 거 빼앗은 거 그런 거 가증 여기고 또 뇌물 같은 거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 악은 차마 뭐 참여하는 건 관두고라도 그걸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듣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견고한 바위가 그들의 요새가 되고 그들에게 양식이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 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거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광활한 땅 끝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것을 거기에 다 보게 될 것이고 18절 두려워하던 일들은 이제 먼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낸다라는 것은 생각해내야 돼요. 결국 생각을 해야 생각이 날 만큼 까마득한 잊어버릴 만큼의 옛날 일이 돼버리는 그렇게 막 고난받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런 원수들의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때는 이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겨우겨우 생각이 날 만큼의 그런 까마득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또 이런 이 정도면에 있어서 너무나 평강이 충만한, 그런 의가 충만한 그런 세계에 살면서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뭐 찾아라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건 철저하게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거기 29절에 그렇게, 2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 막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잔치집, 혼인잔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기쁨이 언제나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히 있는 혼인잔치가 제일 기쁜데, 가장 기쁜 그 잔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기쁨이 최고조에 달한 그것이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절기, 시온성, 안정하다, 불안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평안이 충만한 고요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옮겨지지 않는 장막, 그러니까 이 성막 광야 시대에 옮겨 다녔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 자체가 성전이니까요. 성전이 따로 없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성도들이, 그게 그 자체가 주님의 나라고 성전이고, 그런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그런 아수르 같은 그런 그 나라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절도 그겁니다. 그 거주민은, 택한 백성들은 다시는 내가 병들었노라, 아픈 거 없어요. 거기는 죄 다 용서 안 받고 뭐 병들었다, 아팠다,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말을 할 사람은, 그런 완전한 그런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시대도 어느 정도는 모형적으로 이렇게 평화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비참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유일한 무한한 우리의 보배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그 지식이 또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진, 그 안에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렇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